오늘 골로새 3장 9절로 10절 말씀 여러분 보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마귀 새끼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하얀 거짓말이든 빨간 거짓말이든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뱉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 전화 오면 엄마 없다 그래. 우린 그걸 죄책감을 갖지 않죠. 그죠? 예,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거짓말. 정말 실수를 해서 너 이거 실수했잖아. 그럼 변명해요. 어떤 변명을 써서라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도 어쨌든 자기 입장에서 변명하거든요. 일단 너희 왜 이런 실수를 했어? 그러면 내가 이런 실수했네. 정말 제가 실수해. 제가 미쳤나 봐요.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또 다른 변명을 찾아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예, 이 사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잘못했어요. 고칠게요. 이렇게 말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왜? 언제든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순식간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이유가 있어. 이유가. 근데 내가 볼 때는 들을 때는 그 이유가 타당하지가 않아. 그 이유가 전혀 타당하지 않아. 근데 그 이유를 들고 나서면서 자기의 이 잘못된 부분을 커버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사람이 옛사람을 벗을 수 없어요. 그러면 고칠 수 없어요. 그냥 잘못한 게 드러나면 이것저것 자꾸 핑계를 대서 나를 포장하지 말고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했을 걸 그랬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사단이가 끌고 다니지 못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를 맞아도 핑계거리는 꼭 가지고 들어와. 그게 인간이더라니까. 무서워요. 여러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할렐루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본문을 다시 쉽게 번역하면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말라. 왜냐하면 너희의 옛사람과 함께 옛 자아를 벗어버렸어.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리고 새로운 자아를 입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이 사탄의 속성이 거짓말을 하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자아는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져 가고 있는 새 자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육신의 이 모든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거짓을 다 버리고 옛사람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해. 그래서 제가 누구를 야단칠 때 꼭 핑계를 대고 핑계를 가지고 나와. 이렇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핑계를 가지고 딱 나와. 이 핑계를 가지고 나오는 거 보면요 내가 여기서 가슴이 찢어져요. 가슴이 찢어져요. 그건 내가 볼 때는 핑계거리가 아니에요. 핑계거리가 아닌데 핑계를 가지고 나와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닌데 다 알고 속이 보이는데 이걸 사실은 내가 이래서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안 해요. 욕심 때문에 그런 게 눈에 보이는데 이거 딱 포장해놓고 핑계로 딱 가지고 나와요. 그럼 그 핑계가 먹힙니까?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끝까지 소리를 들어. 그러니까 뭐야? 사탄이가 나를 휘 잡고 있는 거야. 오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옛 행위를 다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 교만한 눈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거짓된 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오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악으로 달려가는 발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거짓말을 하는 이 망령된 증인 그리고 영 청제사회를 이간하는 이런 모든 거짓된 이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잠언 6장 16절에 19절 말씀이죠. 여러분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짓말하는 사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이 세상 풍조를 따른 사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사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옛사람이에요. 보면 수도 없이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새사람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 옛사람의 모습이 벗겨지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매일매일 못 박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육신이 죽을 것 같으면 날마다 뭘 주고 한 번 죽으면 끝나지. 그러나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이론, 이것을 매일매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와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거짓말하는 자는 어떻게? 적 그리스도네, 적 그리스도.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죠. 우리 예수님으로 이 거짓말과 타협하는 여러분의 이 잘못된 습성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하네요.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을 말씀하셔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혀놓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놀라마 시작. 예, 여기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딱 뜨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게 여기서 분명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기들이 천국에 있대요. 찬양반들이 천국에 있대요. 이것을 눈 뜨고 예배 드리면서 천국에 앉아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영안이 열릴 줄 알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찬양단은 그대로 천국에 있는데 이 중에 자기가 은혜 받고 막 연계 열리니까 자기가 천국에 있더라는 거 같이 이걸 보는 거예요. 내 주 예수 그 어디나 진짜 주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러니 이미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신령한 성도의 생활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감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은 우리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임 바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죽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감추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옆 사람 바로 우리 죽읍시다. 내려놓읍시다. 우리 날마다 죽읍시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죽읍시다. 예,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죽어야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여러분은 땅에 있는 지체를 다 죽이는 기적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령한 성도의 생활은 옛사람, 옛사고와 옛습관을 철저하게 죽여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못해요.
옛사람이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옛사람에게는 관습이 있고 옛 생각이 있고 옛 마음이 있고 옛 생활이 있어요. 옛 생활 습관이 있어요. 옛 생활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욕심과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옛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루는 제가 이렇게 소파에 누워 있어요. 잠잘 때가 아니에요. 소파에 딱 누워 있는데 로마서 8장 13절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음성이 연거푸 3번이 들렸어요. 도대체 로마서 8장 13절이 무슨 말씀이지? 그리고 열어서 쫙 봤더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13절이에요. 신기한 건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라봤죠? 바로 13절에 인도함을 받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끔 들어요. 그건 많이 듣진 않아요. 근데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영음으로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쫙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로 음성을 듣는 것은 평생 서너 번이면 족하다 그래요. 서너 번 들리기도 힘들대요. 그런 음성은. 근데 로마서 8장 13절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만나니까 그렇게 강하게 체험하니까 어느 순간에 저 자신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진짜 십자가에 다 못 박혔더라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나오죠. 근데 이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옛생활, 옛습관, 옛생각, 옛마음이 아직도 남아있을까? 한꺼번에 싹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그죠? 그 예수를 믿고 거듭당하면 새로 태어나는 옛습관이 싹 없어져야 되는데 그 옛 자아를 죽이려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장면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전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렇게 애굽을 떠나고 난 이후에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가도록 만들어주지 않고 마음을 돌이켜서 왜? 하나님이요 바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마음을 돌이켜서 말과 병거를 가지고 추격하며 따라왔어요. 옛사람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추격하며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가만 놔두면 좋잖아. 근데 베드로서 5장 8절 9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차를 차라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조금만 한눈 팔면 아주 바로 군대가 바로 추격해 오듯이 옛사람이 추격해 온다는 거예요. 옛 자아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옛 생활 습관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표 떼려면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쫙 갈랐어요. 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선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 때 그때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한다는 자손을. 그죠? 근데 그래놓고 백세에 준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요. 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싹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빗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이 땅에서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되 모세가 그대로 누리가 그대로 했어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성중에서 녹여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어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그리고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이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비치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니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니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좀 가만 좀 놔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지금요 구출을 시켜줬어요. 구원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지금 뒤에서 애굽에서 구출시켜준 하나님이 여기서 또 못할까? 근데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와 결탁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기다 짐 쳐라. 그리고 모세는 알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와 환난이 와.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알아. 저 사람이 왜 저 고난 당하는지. 하나님이 일부러 저 사람 깨닫게 하려고 그래. 근데 본인은 못 깨닫고 끝까지 거짓말하고 끝까지 마귀하고 복잡하고 있지. 그 오래가 그 세월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더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고 그 얘기를 그대로 해주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위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오늘 이 시간에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여러분에게도 있지요. 여러분에게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마른 막대기 같은 그 달란트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 모세의 손만 기적의 손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모신 여러분의 손도 기적의 손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손이 은혜의 손이요, 이 손이 기적의 손이요 하면 이 손이 치료의 손일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이것까지 가르쳐줘. 응?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해라. 근데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그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 뒤를 따를 거다. 이거까지 가르쳐줘.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쫓아와도 군인들이 쫓아와도 겁 나갔어 안 나갔어? 그래서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자유해요. 진리의 자유 가운데 거기래.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의 뒤를 따를 것이다. 따라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가 호위한다 그랬죠.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한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면, 허망된 말을 제하고 거짓된 말을 제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58장.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뒤를 호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한다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구름 기둥도 사자도 뒤로 옮겨서 어둡게 하는 거예요. 저 애굽 사람들이 제대로 못 보게 만든 거예요. 다 호위하는 거예요. 주님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존하다 구름 기둥으로 또 여호와의 영광이 사자들을 통해서 뒤에서 쫙 옮겨서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들과 그들의 뒤로 옮겨 가면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 서니 저쪽에서는 구름과 흑감이 있고 이쪽에서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시니 어떻게 해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메마른 땅이 됐어요. 큰 물량이 건너갈 때 계속 저러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물이 확 모세에게 손을 다시 내밀어 물이 참이라 할지다. 다시 손을 내밀 때 물이 쫙 떨면서 그냥 이 애굽 모든 말과 병거와 애굽 군대들 싹 다 몰살시켜버렸어. 하나도 안 말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면 피해보고 죽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싸우면 그래서 다 못 죽겠지만요. 하나님이 싸우면 진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운다는 거죠.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요 홍해를 안 건너요. 어디 건너요? 고가도로 건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고가도를 건넜다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고가도로를 건너서 반드시 1차 구원받고 광야로 왔어. 고가도를 건너서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왔다. 그러면 고가도를 쫓아오겠지? 그러면 광야를 막 도는데 요단강은 어떻게 돼? 철저히 죽은 자만 갈 수 있는 게 요단강이야. 내려놓는 자만 갈 수 있는 게 요단강이에요. 완전히 예수 안에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막 뛰어서 고가도를 건너서 죽지는 않고 뛰어서 팔딱팔딱 뛰어서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여기 왔지만 애굽에서 구출돼서 교회에 여기까지는 왔지만 못 죽어가지고 아직도 고가도로 건너와가지고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 많잖아. 그게 바로 너지 진짜. 그 광야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막 지금요 막 고가도를 타고요 막 말들이 병거가 막 오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도망가서 반드시 요단강이야. 요거만 건너면 돼. 딱 건너라 했더니 너는 못 죽어서 못 건너. 여기 신부단장이 된 사람만 건널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건너지는 못하고 큰일 났다는데 다시 돌지. 광야 수도 없이 돌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리고 다시 고가도로 타고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철저히 내려놔야 돼. 철저히 죽어야 돼요. 옆 사람은 우리 죽읍시다.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끊임없이 옛 성도, 옛 생활, 이 성도들을 추적해오는 그림을 볼 수 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항상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면요 이 숫자로 봐도 열세인데 이스라엘이 열세인데 맨날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 왕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우리 군대 중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가면 전쟁 쳐들어가면 미리 쟤들이 베스트 쳐놓고 있고 쟤들이 탁탁탁 방어하고 있으니 수비대를 쳐놓고 있으니 도대체가 이거 우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신하 중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 왕이시여 그런 말 하지 마시옵소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자기네 왕에게 계속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러면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되지 않겠냐? 엘리사 어디냐? 엘리사 도단성에 있어요. 그럼 가자! 그래가지고는 군대를 동원해서 쫙 보냈는데 게하시하고 엘리사하고 잠자고 아침에 눕더니까 게하시가 먼저 일어났어. 이렇게 보니까 적진에 포로가 돼 있는 거야. 11개 6장에 나와요. 재밌는 이야기 같죠? 제 입은 벌리면 다 성경 얘기니까. 그러니까 포로가 됐어. 적진에 포로가 이제 우리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게하시가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린 지금 포로가 됐습니다. 적진의 포로가 돼도 우리 다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래? 야, 넌 안 보여? 뭐가요? 야,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더 많은 게 안 보여?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의 군대가 훨씬 많은데 너 안 보여? 안 보이는데요? 자식, 이리 와봐! 주여!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도 눈이 퍽 들려서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나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그 길을 건너갔겠지만 모세는 겁날 게 없었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다 얘기하시고 갔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도 겁이 안 나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세상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세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포위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1000명,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세상에 게하시가 눈을 떠보니까 우리 군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겁나서 벌벌벌 떨던 게하시 영의 눈이 열리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겁납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힘듭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나빠져서 겁납니까? 물질이 없어서 겁납니까?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얘기하신 축복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되면 겁날 게 없어요. 세상에 있는 거 배설물로 여겨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래요. 옛사람에게는 습관이 옛습관인데 그 옛사람은 감각과 자기의 혈기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의 모습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한 삶을 사는 사람,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 너무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한 삶을 사는 사람,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도 결국은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감각에서 비롯되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자기 의로 한다는 거죠. 선한 뜻을 바라보면서 살고 또 이 세상 좋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옛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뒤집어 보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삶의 동기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다면서도 이 옛생활을 끊임없이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옛생활이 끊임없이 추격해서 멍에를 씌워 새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절하게 싸워서 옛생활의 습관이 우리를 추격해올 때마다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옛사람을 버리지 못해서 고민하며 탄식하는 사건이 로마서 7장 15절로 24절까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오늘 시간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지식의 근본이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해야 돼요. 오늘 그 기적의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와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옛 사람과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웁시다. 아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어느 순간에 저의 옛사람, 저는요 세상을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는요 엄마 성품을 닮아서 베푸는 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애기 때부터 수도 없이 베풀며 남에게 주는데 누군가가 내 자존심 한번 건드렸다 그러면 난 그 사람은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밟아서 쓰레기통에 딱 찢어서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야 돼요. 그건 못 견뎌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거는 못 견뎌요. 그러나 다른 부분은요 아주 뭐든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막 베풀고 다 나눠주고, 근데 자존심만 건드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작살나란 말이에요. 근데요 그 옛 자존심이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어졌어요. 지금은요 진짜 뒤통수 앞통수 옆통수 다 치고 나를 황당한 구석에 나를 막 밀어놓고, 그래도
그냥 불쌍하고 안 됐지. 거룩한 분노. 왜? 그 영혼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제대로 잡고 가야 되는데 사단에게 끌려가니까 그것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아파하는 거지. 나의 자존심 상해서 아파하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이 자존심을 헌짝 버리듯이 어느 순간에 싹 다 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인생을 행복하고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옛사람, 육신의 종,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을 쫓았던 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한 삶, 진리라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저는요, 진리 안에서 살아요. 세상에 겁날 것도 없고 세상 욕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있으면 행복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집사님, 청년인들 집사님, 빵을 한 박스 갖고 오고 음료수를 막 몇 개 갖고 와서 내가 여기서도 먹고 집에도 갖다 먹고 아주 잘 먹었습니다. 반가워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의 옛사람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자꾸 옛 구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철저하게 가시가 옷을 벗게 도와주세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해볼까요? 네, 척척박격서 하기 참 많이 땄어요. 그냥 대충 거짓말해서 넘기면, 아는 척하면, 아닌 척하면 그냥 넘겨주리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안내자는 뼛속까지 통달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영적인 안내자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영적인 안내자를 하며,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여러분을 부끄러운 흉악의 결박을 풀겠어요. 여러분, 악하면 쩍소리예요. 쩍하면 삼천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안내자 앞에서도 약삭 빠르게 포장해서 거짓말하려고 하는 이 척척박사, 옛사람의 행위, 거짓말하는 행위, 우리 찢어. 빨리 찢어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으리라. 옛사람의 행위를 찢어. 이 척척박사를 찢어. 빨리.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똑똑한 척, 아이고 그 더러운 거 다 벗어. 그 가면을 얼마나 썼어. 사랑하는 척, 예쁜 척, 속으로 독서 누구라고 이러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건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건드려 놓고 나면 볼만합니다. 오늘 우리 잔치 한번 벌릴까요? 네, 오늘 천국잔치 벌려야 돼요. 옛사람을 벗는 작업. 옛사람을 싹 벗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세요. 그럼 이 소리는 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응? 전 좀 삶 자체가 행복해요. 삶 자체가.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고 영적인 전쟁치가 보면 육신이 힘들지만 내 영이 항상 기쁘니까. 아까도 거의 막 못 나가겠다 싶은데 나오니까 지금 이거 황소 갖고 오면 되겠죠? 몇 마리 갖고 오래요? 때려 잡을 수 있습니다. 여울 악마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임, 그 세임을 받을지어다.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 하나님이 다 고칩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이야. 믿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력을 묶는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거짓말,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려고는 나 자신까지 내가 속는 거예요. 거짓말하려고는 이 속성을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옵소서. 365일 설교 잘하면 뭐합니까? 360일 능력해가면 뭐합니까? 자기를 포장하려는 이 포장지 찢어야 돼요. 이거 포장지 안 찢으면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이요, 사탄에게 쓰임받을 뿐이에요. 이 포장지 찢어요. 좀 사람이 보면 상큼해야지 음침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영혼의 창은 마음이고요, 마음의 창은 눈이에요. 눈. 여러분 눈빛을 딱 보면 음침한지 살인 눈인지 가는 눈인지 음란 눈인지 도둑 눈인지 다 보여요. 눈이 예쁘다는 소리 들어야 돼요. 저는 사실은 내 온 몸에서요, 눈이 가장 징크스거든요. 배가 아니고, 배는 요즘 나왔어요. 눈이 가장 징크스인데요, 세상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제 몸에서 눈이 제일 이쁘다는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시대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사님 눈을 보면 그윽하고 푸근하고 깊은 호수하고 빠지고 싶대요. 퐁당. 그래서 제 눈빛에서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빛에서 예수님의 긍휼의 눈빛을 보고,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눈, 흘기는 눈, 교만한 눈, 오늘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스러운 눈. 예, 주의 손에 여러분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여러분의 발을 보게고, 주의 눈에 여러분의 눈을 보게고, 주의 귀에 여러분의 귀를 보게고, 주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을 보게고, 주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게서 온전히 여러분이 먹고 입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소원합니다.